사랑하는 여러분, 폭염도 그치고 독감도 그쳤고 건강한 맛으로 보게 돼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자, 우리 마음 정돈하시고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이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 날마다 영혼이 성장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그 무덥고 지루했던 여름도 지나가고 결실의 계절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자연이 새 옷을 갈아입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거했다가 거룩한 주일 예배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심령을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되기 원하며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계 곳곳에서 복음 전하는 성도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을 들고 낯설고 물서은 곳에서 헌신하시는 성도사님들 헌신에 귀한 열매가 맺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가는 곳마다 나타나게 하옵소서. 동행교회도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하시고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 간구하는 기도가 다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종행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주셔서 치료의 당신의 빛을 발하여 주셔서 모두가 다 영육간에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위험한 곳에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질고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이 자녀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기업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힘있고 능력있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5절과 7절 하반절 되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사무엘은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온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렸습니다. 미스바에서요 대각성 운동을 주도했고 바로 이어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크게 이어서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블레셋에게 뺏겼던 모든 영토를 다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외적의 위협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켰습니다. 그런데요, 이 위대한 영웅도 세월의 흐름을 비껴갈 수는 없었어요. 어느덧 늙어버렸던 거죠. 사무엘은 자기가 늙은 것을 볼 때에 내가 더 이상 이스라엘이 사사 역할을 못하겠구나 판단을 하고 자기의 두 아들을 이스라엘이 사사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이제 하였던 거예요. 그런데 아주 재미있게도 이 사무엘의 두 아들은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부터 멀리 떠나 저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에 가서 자리를 잡습니다. 아버지는 어디서 활동했죠? 길갈, 베델, 미스바, 라마와 같이 이스라엘의 중심, 그 가운데 부분에 있는 도시를 중심으로 활동했음에 반해서 이 사무엘의 두 아들은 저기 남쪽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에 갑니다. 물론 유서 깊은 곳이기는 하지만요, 우리나라로 치면 광주나 아니면 경상도의 창원 이 정도에 해당하는 아주 먼 남쪽에 있는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재판하고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거죠. 성경은요, 왜 이 사무엘의 두 아들이 브엘세바까지 갔느냐, 이거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는데요. 이유는 우리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뭡니까? 사무엘의 두 아들, 그러니까 요엘과 아비야가 어떻게 행했느냐? 뇌물을 받았습니다. 뇌물을 받아가지고 자기한테 돈 준 사람한테 유리한 방식으로 판결을 내렸으니 재판을 굽게 했던 거죠. 하나님이 대단히 싫어했었던 것, 율법에서 야 이거 하면 절대 안 돼. 그게 뭡니까? 돈 받고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는 것, 바로 사무엘의 두 아들이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따지고 보면 이들의 죄악이 아주 심각해요. 뭐예요? 어쩌다 보니까 재판을 하다 보니까 돈의 유혹에 넘어간 게 아니라 사실은 아버지가 보지 않는 곳, 아버지가 알 수 없는 곳 작정하고 어디까지 저기 남쪽, 지금 이제 사무엘이 나이가 많으니까 저기 브엘세바까지 못 올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 보고 모르는 곳에 가서 자기들 마음껏 우리가 한번 치부해 보겠다, 권력을 한번 남용해 보겠다 해가지고 브엘세바까지 간 거죠. 그러니까 저들의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유혹에 진 게 아니라 아주 작정하고 본격적으로 그렇게 지은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약삭빠른 이스라엘의 장로들은요, 이 사무엘의 두 아들의 떡잎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찾아갔어요. 쪼르르 달려가서 사무엘님, 당신은 정말 훌륭했는데 당신의 두 아들은 당신과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 힘들게 서로 피곤하게 괴롭게 하지 말고요, 우리에게 아예 뭐를요?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사무엘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그 말을 듣고 크게 상심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응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지요.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위로하시고 사무엘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뭐라고요? 그들이 널 버린 게 아니라 날 버린 거다. 너무 속상해하지 말거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뭔가 조금 이상하다 이런 생각 혹시 안 드시는지요? 사무엘이 자기 두 아들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돼서 속이 상했을까? 아니 그래도 하나님의 그 위대한 주의 종인데 자기 아들들이 잘못하는 것을 눈 감고 그래도 사살을 시켜야 한다 라고 무리하게 얘기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왜 그렇게 마음이 상해했을까? 뿐만 아니라 그래서 아들이 잘못해서 이제 뭐 다른 제도로 가겠다는데 그것을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왜 사무엘의 편을 들어주셨는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설명을 할 건데요. 조금 먼 이야기부터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종교 제도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건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제사장을 세워주셨고 두 번째는 성막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법궤와 제사장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자기들의 삶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사장과 법궤 그 제도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종교 제도를 제대로 그것을 통해서 제대로 하나님을 섬겼느냐? 아닙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요, 그것을 남용하고 오용하고 이용해 먹을 수 있는 거죠. 본질이 그게 아닌데 그냥 법 규정만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장난을 쳤던 거죠.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백성들의 영향을 받았고 가나안 백성들이 자기들의 우상을 섬기는 그 미신적인 방법을 미신적인 그런 태도를 빌어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 제도에 활용했어요. 아주 쉬운 말로 말해서 뭐냐면 가나안 종교는 미신적인 종교, 기복적인 종교입니다. 내가 이거 줄 테니 이거 받으시고 나한테 잘해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돈을 바칠 테니까 이 돈을 받고 내가 농사도 잘 되고 자식도 많이 낳고 그리고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과 법궤 제도는 하나님의 백성의 본질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착한 사람, 선한 사람.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받으심직한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는 것, 나의 성품과 인성이 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종교 제도를 허락하신 이유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백성들을 똑같이 흉내내서 하나님 내가 이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율법을 준수할 테니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잘되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는 말이냐?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했던 거죠.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도구쯤으로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를 도저히 두고 볼 수가 없어서 결국 그 결과로 어떠한 일이 발생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용하려고 오용하고 남용했던 제사장 제도와 법궤를 완전히 회파되게 하셨으니 사무엘서 첫 부분에 나오는 사건 뭡니까? 엘리 제사장이 죽고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죽게 되는 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법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일이 일어났던 거죠. 그 일이 우연하게 일어났느냐? 아니지요. 미신적으로 이방인들이 행하는 방식을 쫓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종교 제도를 참으실 수 없어서 친히 법궤가 빼앗기게 그리고 제사장이
죽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던 겁니다. 사무엘은 바로 그때 이스라엘의 종교 제도가 완전히 기반을 잃고 회파되었을 때 사무엘이 나타나서 뭘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절정이 뭐냐 하면 미스바 대각성 운동 되겠습니다. 이때 미스바 대각성 운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 제도나 제사장에 의지해요? 아니요. 제사를 지내지 않고요. 뭐 합니까? 물을 길어서 하나님 앞에 쏟고 거기서 금식하고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어쩌다가 우연하게 백성들이 이거 기도 좀 해봐야지 한 게 아니라 사무엘이 그 전심전력으로 주위를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친 결과입니다. 하나님에게 돌아오려거든 뿔 달린 황소가 아니라 회개해라, 금식해라, 마음을 들여라.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나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줬고 그 결과가 열매를 맺어서 미스바 대금식 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에 이어서 뭐예요? 에베네셀 전투에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분명하게 확증해 주었던 거죠. 여러분, 이제부터는 제도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해야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재미있게도 사무엘은요, 기럇 여아림에 있던 법궤를 다시 가져오는 일에, 그것을 복원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제사장 제도를 복원하는 데 관심을 가지지 않고 오직 뭐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을 거기에 목숨 걸어가지고 평생 동안 하나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가르쳤고 그들을 다스리고 재판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은 꿈이 있었던 거죠. 제도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도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뿔 달린 황소가 아닌 자기의 마음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이스라엘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사무엘은요, 거기에서 자기 혼자 말씀에 사역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기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힐 사람들을 본격적으로 양성하기 시작했으니 많은 학자들은 선지자 무리들의 초대 원장을 사무엘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엘 이전에는요, 결코 선지자 무리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사무엘 이후로부터 선지자 무리, 엘리사도 선지자 무리였고 엘리야도 선지자 무리를 이끄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유명한 아모스도 선지자 무리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사무엘은요, 이전까지 가지고 왔던 종교 제도를 그를 초월해서 그것이 끝나는 것을 목도했고 제도로는 안 되는구나, 말씀을 붙들어야지 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의 장을 열었고 그것에 전념했고 그가 나이 먹었을 때 아마도 사무엘은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야, 내가 이렇게 사역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쳤고 그리고 블레셋으로부터 모든 외적으로부터 이렇게 평강을 누렸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도가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배웠겠지 했는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우리에게 뭐요? 왕을 주세요. 말씀만으로는 부족해서 왕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야 합니다. 아마도요,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죽음에 멀지 않은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이 장로들의 요구를 들었을 때, 그러니까 사무엘에 했었던 사역을 완전히 부정하고 왕 제도를 자기들에게 허락해 달라라고 하는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자기가 했었던 평생의 모든 사역이 다 물거품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을 거고요. 그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바 그대로 사무엘은 완전히
실망하고 좌절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적용으로 넘어가 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명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사무엘은 당연히 실망할 수 있고요. 좌절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왕 제도로 돌아가는 그러한 역사의 흐름이 거꾸로 가는 거기는 했지만, 왕을 세우는 그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이 세워지도록 하셨고, 그 후손으로 참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셨고요. 사무엘은 좌절했겠지만 사무엘로부터 시작해서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온 역사 가운데 선지자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리매김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조금 새롭게 들릴 수 있는 거죠.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렸다.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좌절감, 그리고 버려졌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의 것으로 넘겨주시고 남겨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떠안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섭섭함, 우리가 당하는 억울함, 우리가 당하는 좌절감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겨주신다. 그래서요, 버림받은 것처럼 보여도 붙드심을 받고 거꾸로 튀김을 당해도 결국 일어섬을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멸시를 받지만 높임을 받고 좌절된 꿈은요, 더 크게, 비록 우리 눈에 볼 수 없을지 몰라도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는 꼽힐 수 있도록 하여 주십니다. 살아가면서 섭섭한 마음이 들거나 억울한 마음이 들거나 좌절하는 일이 어떻게 없겠어요? 열심히 살면 살수록 더욱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마음을 당신이 받을 것으로 여겨주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채워주실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굳게 붙들어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예수님 가르쳐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